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사마리아 땅 수가라 불리는 동네에 하나님을 믿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녀는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는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일주일 내내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저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평생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는 건져주세요.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니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쉼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 다시 돌아온 삶의 자리는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한숨 소리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너무 날이 덥고 몸이 힘들어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물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지라 어쩔 수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물병을 들고 야곱의 물로 나갑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지요?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일방적으로 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인 것이지요. 자, 자막 띄워주시죠. 기도문.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영원한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가 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중심이고 우리의 진심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는 것인가?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지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시작은 예배의 부흥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자, 이 예배의 부흥이 새 붕의 기름 부으심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정말 놀라운 건 이 새 붕의 역사가 지금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고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믿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 이 영적인 안목이 이제는 열려지고, 그래서 십자가가 보여지고 예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내 인생이 보여지고,
이 일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을 했다는 거, 과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인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이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여인이 우리들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를 남편으로 여기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과연 이대로 저 남자하고 사는 게 맞는 건지, 헤어져야 맞는 건지, 그대로 살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저 남자하고 헤어지자니 먹고 살아야 되는 다른 뾰족한 방법도 없고 진퇴양난이고 설상가상입니다. 또 이 여인은 여전히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같이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비록 동네 사람들과의 이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고 사람 사는 세상이니 앞으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여인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아니 내 속에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나, 어떻게 이 여인의 삶을,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새 창조해 가시는 것인가, 그 위대한 여정, 그 축복의 여정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팔복의 말씀이 됩니다. 자, 가장 그 첫 번째 복, 제1복이지요.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 복을 내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헬라어 원문 순서를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복이 있다, 복받은 자들아, 복의 선포가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복이다, 이 복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 복에 대한 결과로 순서가 원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라, 복받은 자들이여,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너가 복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즉 주님께서 천국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이게 왜 복인가? 자, 먼저 여기에서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의 의미는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입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마치
겨우 2렙돈. 근데 이게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고, 그래서 전부를 주님께 드렸던 이 과부의 처지와 같은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여기에다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이처럼 영혼이 절대적인 빈곤, 가난한 상태, 마음이 절대적인 빈곤, 가난한 상태, 즉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 또는 끊어져 가는 상태, 사면초가인 상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바라보게 되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나아가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찾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지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심령이 찢어지게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로 가난한 자로 만드십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이게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여정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리고 결국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물이 궁핍해집니다. 건강이 궁핍해지고요. 이 사람의 삶이 궁핍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황, 겸손해지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역설이지요. 오직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서야 비로소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해라도 기도하지 않던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반드시 이러한 영적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요.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나 자신을 나도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17절이지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입니다. 또 죄짓고 사는 내 모습,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내 삶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15절의 이 내용 고백은 반드시 이제는 죄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애를 써본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그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돌이킨 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자, 그 자만이 가능한 영적 고백입니다.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어느 지경까지 이끌어가는가?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완벽한 죄인인 내 모습, 100% 죄인인 내 모습, 원함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영혼이 보여지고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죄인인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 과연 나는 어느 정도 급의 죄인인가?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악만 행하는 100% 죄인인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내 속에서 이 죄가 분리되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죄가 또렷이 보여집니다. 20절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엇인가요? 천국이 그들만의 것이며, 천국 즉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통치하시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던 나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죄구나, 죄의 실체가 이제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법, 하나님 나라의 한 법, 하나님의 법, 즉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보여지게 되는데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즉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나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내 속사를 넘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구원받은 나의 모습입니다. 내 속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또 갈망하되, 이 말씀이죠. 너무나 분명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그 결과는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이 악으로, 그렇게도 내가 싫어하는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또 나를 그곳에 던져버리는, 나를 사로잡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나, 우리의 심령을 철저하게 가난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이다. 너만 복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제야 너의 삶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즉 두 번째 복으로 이끄시는데,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역시 이 4절의 말씀도 헬라어 원문 순서를 보게 되면 복이 있다, 복받은 자들아, 이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 복의 선포지요. 그 복이 무엇인가? 그들은 애통하는 자이다. 애통하는 자들, 너희가 복이다. 이 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기뻐하라, 복받은 자들이여. 그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 너가 복이다. 너만 복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께서 위로를 주셨고 또 계속적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왜 복된 자인가? 여기서 이 애통한다, 애통의 원어적인 의미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요, 타인, 다른 사람의 아픔, 상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성경에서 나오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한 단어들 가운데서 그 강도나 농도에 있어서 최상급의 슬픔을 나타내는데, 사랑하는 사람, 가족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의 애통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주님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입니다. 역시 역설입니다. 또 여기에서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첫 번째 복을 받은 자이죠. 이 자만 반드시 겪게 되는, 하나님이 그 다음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복, 그게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바로 나를 향한 애통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는 것, 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애통해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에 슬피 우는 것, 나의 욕망과 거짓과 이신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정말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것, 주님에 대한 배신과 불신을 통회하며 우는 것, 이게 애통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데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철저한 회개, 깊은 회개, 참 회개, 이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지요. 이게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지금 나는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세례가 주어지는 자리, 거듭남을 경험하는 자리, 물과 성령과 피로 보응하게 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애통의 자리,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위로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런 죄인,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이 감사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위로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토록 나를 애워쌌던 이 수많은 정죄함에서 드디어 벗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애통하는 바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이게 주님의 위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삶의 모든 묶임에서 완벽하게 자유하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위로가,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나지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나의 삶에서 여전히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나의 삶에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넉넉히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내 인생을, 내 삶을 끌어낼 수가 없느니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사랑은요,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나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해서 버리신 주님의 생명의 분량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교리로 들렸고, 지금까지 지식으로 들렸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주님의 그 생명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랑이 지금도 나를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지만 이 사랑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이 사랑의 존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지금 내 안에 실존하는 이 사랑을 확인이 되는 순간, 이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생명의 분량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너무나 당연히 사랑의 고백이 내 입을 통해 이제 나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지금 내 인생,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주님 너무 힘듭니다.
환난입니다. 공고입니다. 박해입니다. 기근입니다. 적신입니다. 위험과 칼이 여전히 내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내가 지금 그런 인생 가운데 처지에 있습니다. 주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도 넉넉히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어원은요, 파라칼레오인데 이 파라의 뜻은 교토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의 의미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즉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기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으로,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발 안으로 더욱 가까이 불러주시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이다라고. 자, 이 제2복, 애통하는 자의 복, 그리고 부어주신 이 위로와 사랑이 이게 어떤 것인가? 자,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자, 이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 앉으시게 되고, 37절.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고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는 얘기를 듣고서는 향유 담은 옥합, 이 비싼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주님께 붓습니다. 이때 39절. 예수를 식사자리에 청한 이 바리새인이 그 장면을 보고서는 마음에 이르기를,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라더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라고 여기고 있을 때 40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바리새인의 이름이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이르시되, 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됩니다. 하나는 5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1억을 빚졌고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진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내가 탕감해 줬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 그렇지요.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주님의 그 진의를 밝히시는데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너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너희 초청으로 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어.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그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있어.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그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 무슨 뜻인가?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일이 적은 자, 없는 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내내지 못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심에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의 자리에 머물지를 못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일이 없든지 아니면 적든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은 일이 적은 자, 없는 자, 결국 이 자는 주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으니, 알 방법이 없으니 당연히 주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이어지는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자,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이고 제가 일회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나 그 예수 믿습니다, 이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정확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줘야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지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 그래서 죄가 보여지고 죄가 깨달아지는 이 믿음의 내용들,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믿음, 그리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실존하고 실제하는 이 믿음의 내용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믿음의 내용이, 이 믿음의 실제가, 이 믿음의 삶의 흔적들이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도 너를 구원으로 이끌고 있고 지금 너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장하시는가? 평안히 가라. 자, 어떤 평안일까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무엇이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팔복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실제로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심지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놀랍게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 이 자리로, 이 시간대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셨나요? 어떻게 떴지요? 주님의 은혜잖아요. 이 아침에 눈 뜨지 못한 사람이 70억, 75억 이 지구상에 부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뜰 뿐만 아니라 주일 2부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가, 교회에 나가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누가 주었지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내게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지난 주일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 이어서 연속선상에서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구원의 실제를 살아가라. 이제는 제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 내 계획, 내 판단,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일을 이렇게 진행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견해, 나의 뜻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그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나 간절한 외침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 자, 그래서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천국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심령이 가난 자로 만드셨는데, 남편 때문에 만드셨고,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고, 내 몸의 질병 때문에 만드셨고,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에 내 심령을 가난한 자로 주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내가 누구에게 가야,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해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에서 이 어렵고 힘든 지금 내가 갑갑하고 에어싸임을 당하고 있는 이 형편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셨으면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살아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임해주세요. 주님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더 가난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게 제 이복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 삶의 흔적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러나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결부되지 않은 세상이 주는 세상의 시스템이고 사단마귀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의 내용들임을 주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애통하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순간,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고 외침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와 이 사랑이 쓰나미처럼 폭포수처럼 내게 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해방이 찾아오고요, 좌회함이 밀려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이 다시 걸음을 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이 팔복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여정이 이제부터 되시기를, 정말 이제는 이 팔복의 여정 가운데 내 믿음의 닷을 내리고 성령님 의지하며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이제는 제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그걸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모든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막막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그러나 뚜렷한 탈출구는 안 보이고, 그렇다고 예배를 빼먹자니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주님이 나의 심령을 가난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심령이 정말 아프고 눈물 나고 답답하냐? 복이다. 기뻐하라. 천국이 너의 것이야. 내가 일할 것이야. 내가 역사할 것이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상한 심령을 내게 다오. 내가 너를 하여금 애통한 자리에 이끌 것이야. 너의 인생의 바닥을 내가 보게 할 것이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주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근데 여전히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삶에서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조그만 사인들을 보여주시는데,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일을 이렇게 확장하면 될 거야, 좀 더 돈이 벌려지면 괜찮을 거야, 이 몸의 질병이 고침받으면 괜찮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 상한 심령을 허락하고 있는 거야. 돌아와다오. 십자가로 돌아와다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다오.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야. 내가 너의 아픔을 만져줄 것이야. 그리고 너를 애통의 자리로 이끌 것이야. 너의 삶의 위로의 회복을 부어줄 것이야. 어떤 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나를 예수 믿고 왜 주님이 구원하셨는지,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직 구원이 되시는 주님, 오직 내 삶의 구원이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머물기를 시작하는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나를 애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현장으로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늦기 전에, 더 이상 내 인생에 당자가 겪었던 큰 흉정과 그 인생의 절대적인 궁핍함, 내 인생이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구제연금, 비전 사모 후원원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한 귀한 주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헌신 받으신 줄로 믿고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종이 시간 간절히 복을 빕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